오늘 어깨에 메고 오는 잃은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사람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다니던 것을 분실하면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이 생명체라면, 오늘날 많은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을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런 것을 분실하면 그 마음의 괴로움은 더 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옛날에 목축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키웠는데 그 양을 잃어버리면 그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목자와 양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시고 그의 백성 자녀들은 양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기필코 그 잃은 양을 찾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기쁨 가운데 잔치를 연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잃은 양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잃은 양이 돌아왔을 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넘치게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자는 양이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없어져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목자가 만일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으면 그 잃은 양을 부지런히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양떼들은 목자의 품에서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시편 23편에서 말씀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른 푸른 풀밭에 나를 이끄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목자들은 양을 그렇게 잘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딴 데로 길을 잃어버리고 없어지면 그 목자가 부지런히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만드시고 돌보시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갔으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찾고 안타깝게 기다리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성경에는 죄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 과거의 모든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택한 사람만 죄를 속했다는 제한 속죄론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 당시 세리는 로마의 그런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다 정복했기 때문에 유대민족도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로마가 직접 세금을 거두지 아니하고 그 유대 지역을 또는 갈릴리 지역을 다니는 분봉왕에게 일정한 액수를 걷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봉왕은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을 주로 한 것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자기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어다가 로마에 바쳤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로마가 유대민족을 정복했는데 세금을 안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옛날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일제가 잔혹한 그런 만행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하고 심지어 밥을 먹는 그릇과 숟가락까지 다 빼앗아서 전쟁의 물자로 동원했습니다. 로마는 그런 정도로 심하게 유대민족을 약탈하지는 않고 압제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세금이 중요해요. 그 세금을 내는 그 일을 앞잡는 세리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지만 동족에게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찮게 여기고, 또 로마의 압제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괴롭게 살아가니까 율법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없고 또 부도덕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런 세리나 죄인과 같지 않다 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오만함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이 혹시 하나님의 잃은 양이 아닌지, 더욱더 세상에서 멸시받고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는 세리 마태입니다. 그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의 성을 지나가시다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비록 부자고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습니다만 마음에 괴로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나무에 올랐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나무 밑에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부르시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말씀하시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난하는 것이죠. 어찌 죄인들과 함께 사귀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심지어 그 집에서 주무시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8절 이하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상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죄인들을 오히려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까지 주님께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혹시 어긋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목자가 반드시 찾아내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돌이키고 회복시키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 한 사람도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부르시고 지키시고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님께서 멀리 떠난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고 구원을 위해서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돌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잃은 양을 찾으려면 사랑과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100마리 양을 가진 그 목자가 보통은 두세 사람이 그 양떼를 돌봅니다. 그래서 그 100마리 양을 가진 그 목자는 낮 동안에 풀을 잘 뜯고 물을 마시고 햇빛을 쬐게 한 후에 저녁 때가 되면 그 양떼를 이끌고 우리에 넣습니다.
그때 한 마리 한 마리 세서 100마리가 맞는지 세보는 것입니다. 보통 때에는 저녁 때 양을 우리에 넣을 때 숫자를 셉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양떼가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자는 수시로 아마 그 양떼를 체크하고 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오후요, 저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양떼를 세보니까 한 마리가 비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다른 목자들에게 나머지 99마리의 양떼를 맡기고 아직 우리에 들어갈 저녁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햇볕을 쪼개 그 양떼를 놔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목자가 찾아놨습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정성을 다해 이제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마리 잃은 양이 어째서 그 양무리에서 이탈했겠습니까? 이 잃은 양을 찾는 본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본문에서 잃은 양을 표현하는 헬라어 원어 단어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플라나오라는 단어는 벗어난다, 죄를 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떼를 이끌어 가는데 그 양 무리에서 이 한 마리 양이 벗어난 거예요. 아마 풀이 딴 데 좋은 것이 있어서 그 목자의 음성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그게 죄를 범한 것이죠. 목자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저 풀을 따라서 딴 곳으로 벗어난 것입니다. 플라나오,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벗어난 잃은 양떼를 아폴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폴륨이라는 것은 파멸시키다, 손상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양떼는 손상된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무리가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쭉 이동하고 있는데 그 한 마리 양이 돌불에 걸렸든지 잘못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몸이 상한 것입니다. 손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양무리를 따라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아파서 쩔뚝거리며 못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보니까 99마리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고 딴 곳으로 가고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은 상처받은 그 몸으로 여기저기 헤매고 있는 떨어져 나간 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 인생 내 맘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떠나갔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 간혹 그런 일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넘어져서 양의 무리에서 이탈했든지 떨어져 나온 그런 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아 났을 때 열심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양은 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이 만일 양을 공격하면 싸울 수도 없어요. 잡혀먹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양이 말처럼 빨리 달리거나 그러지 못하니까 도망갈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상처받고 다친 양이면 더 못 도망가죠. 또 양은 시야가 어둡답니다.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다니지 못해요. 그래서 절벽이나 비탈길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목자는 시급하게 양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양이 부상당했으면 떼약볕에서, 팔레스타인의 이 떼약볕은 그야말로 뜨거운 태양빛이 자결하고 있는데 기진하여 양이 큰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또는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양이 죽을 수도 있어요. 부지런히 찾아 나서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을 열심으로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그 양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양을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살벌한 생존 경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만을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귀신에게도 시달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목자인 예수님의 품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귀나 귀신을 어찌 이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우리를 품에 품을 때 주님의 품으로 선뜻 들어오고 주님을 반겨야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사람들을 자기 종파로 이끌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헤맸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애썼을 뿐이지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종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초청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로 모신 것입니다. 종교인 되어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형식과 의식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찾아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 선한 목자인 예수님의 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세상의 죄악에서 건지시고 고통과 좌절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유혹이 많고 예수님 믿고 세상 살이를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믿고 사업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거짓말도 하지 말고 세상과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내지도 못하고 소위 말해서 술 담배도 못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죽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조금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삭막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삶은 그야말로 삼중 저주 가운데 놓여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허무와 무의미 가운데 시달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가시와 엉겅퀴가 다가오는 저주 아래 놓인 삶을 살고, 희한한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그 삼중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때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은즉 우리의 삶에 형통한 축복이 다가올 것이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우울증과 강박증에서도 치료하사 맑고 밝고 환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 험한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동역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성령과 동업하고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혼자 길을 잃고 고독하고 위험에 노출된 그 잃은 양을 사랑과 정성과 관심을 가해서 찾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목자가 어린 양을 찾으면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목자가 산골짜기를 헤맵니다. 잃은 양이 떼약볕을 피하기 위해서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늘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그 잃은 양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산골짜기를 가고 또 혹시나 벼랑에 굴러 떨어졌나 싶어서 벼랑 밑으로 내려오고 얼마나 힘듭니까?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보다 좀 더 덥습니다. 그래서 힘이 말할 수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양이 어느 바위 틈에 쭈그리고 그렇게 읍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 목자가 이 못된 양 어디를 그렇게 도망가서 여기 숨어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양을 나무라고 때리겠습니다.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 양을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둘러매고 기쁨 가운데 그야말로 골짜기를 넘고 벼랑을 기어오르고 순식간에 집에 돌아와서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자기의 이웃 친구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내가 잃은 양을,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찾았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잔치를 배설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온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주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로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의인은 회개할 것이 없는 깨끗하고 그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잃은 양이 돌아오면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강렬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뻐하신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가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마음이 집안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청해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주실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상속 재산을 미리 받았어요. 얼마나 졸랐는지도 모르고, 또 아버지는 인자하신 아버지 되어서 이 자식이 지금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니까 비록 내가 재산에 손해를 보고 이 아들이 그 재산을 제대로 쓸지 의심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에 그 소원을 들어주면 힘들고 어려우면 나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오겠지. 그래서 재산을 떼줬어요. 그랬더니 그 둘째 아들이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어느 날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어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그것을 써버렸어요. 그러다가 그 땅에 기근이 다가오고 어려움에 빠지고 돈은 다 쓰고 빈 털터리가 됐을 때 유대인들이 가장 하기 싫은 직업이 돼지치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그것을 천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직업을 얻을 데가 없어서 이제 돼지치는 직업을 가졌는데 그곳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생각나.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은즉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하고 그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직 거리가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가 보았어. 거지꼴로 누더기 옷을 입고 돌아오는, 집에서 떠날 때는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돼지치면서 살던 그 누더기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멀리 있는데도 알아보고 그를 불러서
그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자를 기뻐하시고 잃은 양을 찾을 때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배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이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형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보니까 무슨 잔치 소리가 요란한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아버지 생신인가? 아니에요. 내 생일인가? 내 생일도 아니에요. 무슨 일로 이와 같이 잔치를 하는가? 그래 알아봤더니 그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그 둘째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동생이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어요. 그러자 형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는 떼약볕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야말로 시원한 식혜도 주지 않냐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내 친구들과 먹으라고 그렇게 해주지도 않는데, 아니 아버지 재산을 그야말로 창교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설한다. 형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형을 붙잡고, 얘야 그러지 마라. 내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지 너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동생은 죽은 자식이 돌아온 것이나 마찬가지.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너도 죽은 동생이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라. 함께 믿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잔치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그리고 돌아온 잃은 양 자신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잃은 양이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그야말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뛰쳐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온갖 괴로움과 쓴맛 단맛을 다 겪은 후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잃은 양은 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회복하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서 이 잃은 양 된 아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잃은 양 된 아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 모태신앙이 되었다가 세상으로 향해서 나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평안함과 즐거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잊어버리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새삼 깨닫고, 주님 전에 있었던 날들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회복되고 봉사하는 것이 회복되고 주님 전에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음의 감격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그런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절 이하에 보면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에서 아무리 쾌락과 시끄러운 속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예배의 회복이요,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회복이요, 하나님 앞에 사랑의 회복입니다. 우리 마음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냐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시험에 들어서 봉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절대 신앙으로 들어와서 아까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들은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풀목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는 절대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 기도하다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나아가서 끊임없이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그 불의한 불법의 재판관이 그 돈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과부가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끊임없이 재판관에게 찾아서 호소하며 그 불의한 재판관이 나중에는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야 돼. 너무 번거로워서 내가 괴롭고 살 수가 없은즉 내가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고 원한을 풀어주리라. 주님께서는 그 비유를 하면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어찌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회복의 돌아옴이 있을 때 응답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멀리 떠나서 돌아왔든지 주님 집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상처받고 마음이 닫혀있든지 간에 다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회복된 예배의 영성을 갖고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믿는 형제 자매들이 기뻐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도 기쁨이 회복되어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전자시계이기 때문에 그 속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옛날 시계는 온갖 톱니바퀴가 있고 그래서 제가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부품들이 가득한데 그 부품 중에 하나가 고장나면 시계가 멈춰버리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계의 전 부품과 같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잃어버리고 상실되어 버리면 나사 하나가 빠져나가서 없어지면 시계는 못 쓰는 것이죠. 나사 하나가 돌아와야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집안에 어른들이 잔치가 있을 때 가족 중 한 사람이 해외에 있거나 혹시라도 다른 힘든 일이 있어서 없으면 그 집안의 어른이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그 자식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열심으로 잃은 양을 찾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은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 꽉 차 있으면 우리가 받는 은혜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10갑절, 100갑절의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모든 심령에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힘써서 전도하고 전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끝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랑의 가족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교회가 가득 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크리스찬의 사명과 의무를 다 수행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